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네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중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우리말에 옷이 날개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많이 달라 보인다는 말입니다. 또한 사람은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마음가짐과 태도가 달라진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옷가짐, 이 마음가짐이 또한 옷 입는 것과도 같이 따라온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옷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출애굽기 25장에서 27장까지는 성막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28장에서 29장까지는 제사장의 옷과 직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다시 30장으로 넘어가 성막의 기구들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사장이 입는 옷들에 관한 설명인데, 여기 홍배와 예봇과 겉옷과 그리고 반포와 속옷과 관과 그리고 이렇게 띠, 이렇게 하여 6가지를 만들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서론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첫 번째 나오는 예봇에 관한 이야기를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무엇인가 하면, 이것은 예표적 수준이라 하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만들 때도 모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의 성막을 보고, 천국의 완전한 것을 보고 모형을 이 땅에 두게 하셨다. 그것이 바로 성막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여기 보니까 제사장의 옷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룩한 옷이라. 그리고 거룩한 옷을 지어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구약에 타락하기 전에 인간의 상태와 타락한 이후의 인간의 상태를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중심에 인간 아담을 창조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타락하기 전 아담의 상태는 죄가 없는 상태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입은,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은 그런 상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들어와 아담에게 나타난 첫 번째 현상은 뭐냐? 벌거벗고 숨는 거예요. 벌거벗고 숨어요.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자 하나님의 영광의 옷이 벗겨지고, 그리고 자기가 벌거벗은 것을 깨달아 숨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그래서 죄진 상태를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벌거벗은 상태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치라는 단어, 이런 구약의 수치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죄 짓기 전에는 벌거벗은 몸이 수치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죄를 짓고 난 이후에 벌거벗은 몸이 수치가 되고 부끄러움이 되었다. 그러니까 죄의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벌거벗었다, 이 말은 옷을 다 벗었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어찌 보면 영적으로 의의 예복을 다 벗겨버린, 아무것도 입지 않은
하나님 앞에 들어갈 의의가 없는 그런 벌거벗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것을 하나님의 의와 영광의 옷을 입는 것으로 우리에게 표현을 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사장의 옷을 만들게 하고 그 옷을 어떻게 합니까? 영화롭게 하고 아름답게 하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 하나님의 은혜로 인간의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이 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예복을 입어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인간이 죄악을 가릴 옷,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옷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제사장이 입은 그 옷, 그게 어떤 옷인가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옷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의의 예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광의 옷을 예표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은 교회와 같은 곳입니다. 아니, 교회예요. 에덴의 교회, 에덴의 교회, 처음 생겨난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아름다운 의의 옷, 영광의 옷을 입은 제사장이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바로 아담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아름다운 제사장의 옷을 입고 의의 영광의 옷을 입고 에덴 동산을 돌보며 자신을 구별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완전한 제사장의 모습으로 그렇게 에덴 동산 안에 서 있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가 타락하자 천국을 예표하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직분이 타락하여 사라지게 되고 그는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타락한 모습으로 살게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제사장의 직분을 따로 주셔서 그 거룩한 예식을 행하도록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전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천국의 모형이라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그 모형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섬길 제사장도 이렇게 하나님의 의의 예복을 상징하는 그런 영광을 상징하는 예복을 입어야만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의 이 예복은 뭘 이야기하느냐? 예수님의 옷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천국 시민의 모습을 상징하여 보여주기도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어 예수님 주시는 의의 예복을, 영광의 옷을 덧입는 그런 구원을 얻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의의 예복을 입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영광의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와 있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성도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잘 보십시오. 요한계시록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 여기 보면 흰옷을 입은 자들이 나와요. 그들은 14만 4천 명, 즉 구원받은 주의 상징된 그런 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를 보아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러니까 여기도 한번 보십시오. 밤낮 성전 안에서 섬기는 자가 누굽니까? 바로 제사장 아니에요. 제사장. 그가 예복을 입고 섬기는 그 모습, 이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다. 이게 바로 성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 믿어 거룩한 예복을 입은 그런 자들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또한 이번 한 주간도 어떻게 살았든지 우리가 예수 믿어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늘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왠가 하면 우리는 내 형편과 내 사정만 늘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의 예복을 입은 성도의 모습, 이것이 우리의 천국에서의 백성의 모습이라 그것을 대표하여 예표하여 보여주는 옷이 바로 제사장의 예복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의 아까 7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이게 바로 성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 섬기는 자, 그게 바로 제사장이에요. 바로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요,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을 섬길 그런 모습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렇게 참된 제사장의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고 은혜로 살고 내가 입은 의의 예복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광의 옷을 기억하고 그 영광의 옷에 걸맞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그 의의 예복을 입고 주님 앞에 나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여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의 이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처럼 더럽고 추하고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옷을 입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더러운 옷을 다 벗기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옷, 영광의 옷, 의의 옷, 하나님의 아름다운 옷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의 옷을 입어 하나님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 이 땅에 사는 중에 하나님 의의 예복을 입은 자로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님이 내게 주신 옷이 어떠한 옷인지 늘 기억하며 하나님 그 옷을 복되게 하나님 늘 입으며 하나님 믿음으로 살고 은혜로 사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100대 기도문 역동성 있는 건축 과정을 위하여 목요일 15페이지입니다. 시간의 최적화가 이루어져 정해놓은 공사 기간에 흐트러짐이 없이 진행되게 하옵소서. 한 건의 안전사고와 부실 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현장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공사 기간 중 불미스러운 일이나 어떠한 사건 사고 없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공사 차량과 공사 장비가 오고 갈 때마다 사고가 없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해 교회가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일용직 인부 한 명까지도 건강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옵소서. 공사 기간과 날씨 등 모든 환경을 주장하셔서 공정에 아무런 차질이 없게 하시고 악한 세력이 범접하지 못하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공사 중에 성전터에 기도하기 위하여 오고 가는 성도들의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공사 중에 성도들 가족의 안전도 지켜주셔서 기도에 어려움이 없게 하옵소서.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정이 시기적절하게 잘 채워지게 하시고 재정의 활용도가 높아져 재정 누수가 없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눈물이 담긴 헌금을 빈틈없이 관리할 수 있도록 재정을 담당하는 실무자들에게 정직함과 지혜를 주시고 건축 헌금을 드리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셔서 은혜의 간증이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건축 재원이 순조롭게 마련되게 하시고 공사 과정과 준공에 이르기까지 모든 진행 과정에 재정 집행에 어려움이 없게 하옵소서. 건축으로 인해 사역이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풍족하게 채워지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민원의 소지를 차단하여 주시고 행정당국과 적극적이고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게 하옵소서.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지역사회와 이웃 주민들과 깊은 신뢰 관계를 형성하게 하시고 독소교회에 대하여 기대감과 소망을 품게 하옵소서. 인접 건물이나 대지 소유자, 인접 주민들과 친밀한 관계 속의 무진동 무소음, 무분진 공법으로 안전한 철거와 안전한 터파기가 되게 하옵소서. 적절한 공사기간, 공사비 절감, 최고의 품질을 위해 세밀한 업무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건축에 사각지대가 없게 하시고 관계자들이 아름다운 손길로 섬기게 하옵소서. 건축의 모든 과정에 지자체와 은혜로운 협력 관계가 유지되게 하셔서 독서와 남양주 지역의 영적 부흥에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건축의 모든 과정을 세밀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공정관리, 원가관리, 품질관리, 계약관리가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조금의 지체함도 없이 계획대로 순적하게 진행, 완공되게 하옵소서. 신실한 인테리어 업자가 선정되게 하시고 가장 튼실하고 아름다운 내장이 되게 하옵소서. 건축 과정이 부흥이 시작되게 하시고 건축 현장마다 강력한 여호와 일의 임재를 체험하는 은혜의 성지가 되게 하옵소서. 건축 감리사의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감리를 통해 건축의 마무리가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